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먼저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을 사랑할 때 그분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아주 소중히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죠. 간직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이 말씀만을 붙잡으리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말씀만 붙잡고 지키려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바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구나. 성령께서 우리의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16절, 18절, 2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바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왜 성령을 의지하는가? 뭐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실제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대부분 이해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바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16장의 12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바로 너희가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은 진리, 실제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또 계속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어떻게 사모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늘 영 안에서 바라봅니다. 영 안에서 바라보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죠. 그분이 사실 그냥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주목해야 돼요. 바라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어디 계신 주님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는 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이것도 실제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더 실제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저와 함께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나누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이것보다 더 실제로 느껴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되고 그 성령을 따라갈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늘 우리 한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첫 번째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면 다 되죠, 사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도 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모든 심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에 대한 인식이 강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특별히 이게 성령에 대한, 보통 그냥 우리 오순절 교회는 외적인 성령의 사역에 관심이 많아요. 또 그런 표현들도 많고 은사, 또 기적, 응답, 방언 이런 거에 많지만 또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그런 성령도 더 훨씬 더 중요하죠. 보통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그러나 우리 오순절은 이 외적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체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내주하는 성령에 대한 그 가르침은 요즘에 제가 말했던 가장 거기에 뛰어난 분 중에 한 사람이 중국의 그 어치만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제가 요새 권한을 많이 해요. 그분 메시지를 전한다. 근데 사실 교부 시대부터 각자 하나님 주신 뛰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남기게, 늘 말하죠. 마르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유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또 영적 존재에서 많은데 특별히 내주하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영에 대해서 참 깊이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로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어떻게 체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가?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분의 음성이 사실 세미하게 대부분 들립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렇게 우렁차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름을
양병채, 병채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 근데 대부분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해야 돼. 늘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믿으시면 아멘. 사실 성경에 열왕기 상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아주 이세벨이 작정하죠.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그 왕후가 말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도 먹여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11절부터 읽으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기 보면 어떤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보였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가 그냥 그런 환경, 외적인 환경 가운데를 많이 보죠. 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불 가운데도 크게 나타나는데도 불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굴 같은 깊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보통 신약의 정석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들어오셨죠. 그렇잖아요. 성령을 안 들어오셨기 때문에 밖에서 말할 수밖에 없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시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통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이 활짝 열리면 주여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오.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맡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 일을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이렇게 민감하지 않게 돼요.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하면 다 되죠. 왜? 동일한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를 다 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구한테 말씀하고 누구한테 말씀 안 하고 그렇지 않죠. 그분은 항상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준비하고 훈련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안에를 바라보기보다는 밖의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그냥 생각하다가 야, 저 버스 탈까 말까. 근데 버스가 120번이 왔어. 아유, 타자.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막 환경에 보고 막 이렇게 타면 안 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버스를 탈까요? 어떤 길을 갈까요? 자꾸만 그분께 말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는 그러한 태도가 영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일생에 사역하면서 한 두세 번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하죠. 그럴 때 그냥 말이 별로 없죠. 성령이 잘 딱딱 주시지 않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나한테 이 고난이
또 핍박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안 하면 편하고 뭐 괜찮은. 근데 그 일을 믿음으로 하면 남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고 어려움이 겪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야 되나. 성령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주님을 바라보면 이 주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못 박힌 손, 뭐 발, 또 찔린 옆구리, 주님을 십자가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 주님이 이 길을 가셨는데 그래.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믿음으로 그냥 가자. 그렇게 대부분 그냥 내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느끼면서 그래. 죽으면 죽지 뭐 가지 뭐 이렇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또 그 길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은혜와 생명과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잘 돼야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환경은 어려워도 내적으로 참된 자유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 안에 세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요. 사람들은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되게 중요한데 뭐 이건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아주 주된 사역자들이 있죠. 뭐 담임 목사도 있을 것이고 또 교구장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우리 장로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의문이나 어떤 갈등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힘들면 뭐 지역장님한테나 지역장이 힘들면 한번 좀 말이 좀 편한 장로님한테 한번 상의할 수 있죠. 아니면 또 우리 교구장님과 또 그런 관계가 거리낌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쩌든지 담임 목사님한테도 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 외곽에 있고 교회를 떠났고 다른 목사들 왜 다른 목사님하고 상의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지? 우리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가는 의심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아마 교회가 경직돼서 그런 건지 뭐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건지 진짜 그것도 하나 지혜죠.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돌이켜야 돼요. 성령께 물어봐야죠. 성령께. 마찬가지로 이 느낌에 대한 것이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여러분의 장로님이나 혹은 또 교구장이나 담임 목사님한테 솔직하게 처음이 와서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또 말씀하고 또 다시 한번 전사님, 목사님 나는요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되게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얘기 솔직하게 뭐 그런 말을 마음을 열 때 아마 90% 문제는 해결됐을 겁니다. 그냥 혼자 쿵쿵 뭐 바둑을 두다 보면요 장구디에 악수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장구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간다. 우리 생각 안에 답이 있지 않아요. 우리 영 안에 답이 있고 또 우리 성도의 교통 가운데 그리고 주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지역장들 교구장들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처음에가 어렵지 솔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격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격길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사 혼자 어렵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진짜 성령이 하시는 거면 내가 합리화를 안 시켜도 내 자신을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 진짜 하나님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통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지 않거든.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편하면 그런 말 안 해도 주님 안에서 떳떳하고 편한데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깊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또 교회 생활에서는 바로 진짜 교회 리더들과
재직과 일꾼과 함께 자기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진정한 축복이 진짜 옵니다. 이 성령과 이런 얘기를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성령과 그렇게 깊이 있어야 돼. 성령 음성을 듣게 해서 진짜 사모해야 돼. 성령은 대부분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죠. 세미하게 말씀하면 집중해서 들어야죠. 귀가 좀 어두운 사람 잘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다려야 돼.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여 말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러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정말로 축복받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뭐 장로님끼리 서로 상의해도 좋고 또 이렇게 지역장끼리 다 이렇게 열어놓고 뭐 교회 안에 도착해서 뭐 감출 게 뭐가 있어요? 감출 게 별로 없죠. 저도 사역하면서 뭐 감출 게 별로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영성에 있는 메시지를 전할 때도 뭐 사역자들한테는 몇 번 얘기다. 이런 내용이 이런 분은 이런 분의 이런 영성과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부분이 이거다. 다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또 사역자니까 또 앞으로 교회를 크게 볼 수 있고 성도들한테는 뭐 단상에서만 얘기하니까 자세히 얘기 못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고 말하면 다 얘기하죠.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좁은 길이지만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만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